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막 눈을 부비시는 분도 있고 눈이 퉁퉁 부어 계신 분도 계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22절과 2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염려는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잘 사는 사람도 염려 안 할 것 같잖아요. 염려합니다. 네. 어려운 사람들은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더 여유 있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핵심을 지적하죠.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건강이다, 몸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또 목숨보다 더 중요한 염려가 너희 삶에 지금 살아가는 것을 가리지 않게 하라. 이거 우리가 맨날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인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막 선포하면서 정사야 염려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그래서 염려가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새벽에 깨면 갑자기 새벽에 무슨 말씀 구절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적거든요, 막. 근데 더 문제는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자고 깨가지고 그걸 보면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자다 일어나면 막 제가 어떻게든 카톡에도 제 이름으로 된 카톡에도 막 쳐요. 뭐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 근데 지금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염려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성도들이 또 염려할 텐데 막 실망하는 얼굴 표정들이 다 있으신데 오늘 얘기하는 이제 핵심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염려를 다 막으려고 해요. 타 종교도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틀다 보면 200번이 넘어가게 되면 막 법사님들 나와서 강연하시고 또 천주교 신부님들 막 얘기하시고 TV에 보니까 원불교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동그란 거 하나 붙여놓고 뭐 아이폰 충전기 같은 거 하나 뒤에다 붙여놓고 이러고 이제 다 이제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섞어가지고 막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러라고 했을까? 어차피 인간들이 염려하는 건 아는데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왜 염려하셨지?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 지킬 거 아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왜 염려하셨냐 생각하면 아플까 봐 염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못에 박히면 아프잖아요. 성도들이 왜 염려하냐면 경제적인 걸 왜냐면 경제적인 게 불편하면 진짜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 염려하냐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오락하고 앉아있으면 시험 떨어질 게 분명하고 얘 혼자 막 인생을 비교하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막 생각하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게 진짜 염려를 끊으라. 염려에 대해서 스탑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좀 무덤덤하지만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TV에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아, 저 걸리면 죽는구나. 한 방에 가는구나. 근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이게 막 공기로 전염된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나면 진짜 뭐 벌레나 바이러스 피하듯이 전부 다 뒤로 물러서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야, 이거 내가 설교도 못하고 죽는구나. 진짜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죽음과 생명이 막 오고 갔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위중증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겨울이 되면 이게 계절 독감처럼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염려에 대한 관점은 정리해 주되 관점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오면 염려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삶 살면서. 근데 그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이 세상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운이 좋아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운이 좋아서, 손을 잘 씻어서, 그리고 나는 원래 건강 관리를 잘해서, 나는 지금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팩트는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받거나, 평소에 먹는 음식이 막 먹더라도 그게 좋은 음식인지 뭔지 모르고 막 먹어가지고 몸에 보양이 되거나 아니면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병균들이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조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를 많이 하고 토론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항존직 준비하면서 그런 세미나들을 되게 많았고 제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걸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물론 좋은 인사이트도 얻지만 가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 다 놀라요. 안 믿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소위 말하는 활력을 다 잃고 그냥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헌금이라든지 교인들이 뭔가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2년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 염려가 습관이 돼버린 게 아니라 염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복한 뭔가가 그냥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한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이 또 국가에서 또 목사님들이 그 엄청난 재난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준 그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의 극복 과정이 그냥 온라인 예배가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는 회복이고 뭐가 없잖아요. 근데 하면서 그냥 그 신앙의 습관이 결국 몸은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죽이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란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염려가 무서우니까 자꾸 피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야말로 가까이 계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염려야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권위로 살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염려, 수많은 세상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때 지혜롭게 염려하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로운 염려 생활입니다. 참 웃긴 제목이긴 하지만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염려하고 염려가 삶에 유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일단 마지노선이 뭐냐? 여러분이 딱 한계를 염려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영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장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아니시라면 내일의 생명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한다고 해도 그대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염려를 통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권세의 탐구와 실천, 프랙티스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 말씀 아주 간단하죠.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혹시나 이 중에서 어릴 적에 하나님 키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없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좀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안 하셨나 보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하나님, 제가 몸무게가 5kg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왜냐하면 왜 기도했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5kg 빠질 때 순간순간 밀려오는 식욕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만 조금 하나님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 하듯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내게 일어난 일들,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디자이너이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염려가 없애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선한 일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가 올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녀의 권세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첫 번째, 염려가 오면 적어야 됩니다. 구체화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걱정과 근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되게 아주 간단해요. 여러 막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핵심을 딱 보면 경제적인 문제일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핵심은 건강일 때가 있고 자녀일 때가 있고 사실은 그 핵심이 딱 있습니다. 적고 구체화해야 돼요. 제가 다 아는데요. 24시간 생각하는데요. 근데 적어보면 구체화되고 객관화됩니다. 막상 여러분들 진짜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하고서 걱정과 걱정의 핵심으로 쭉 들어가면 적어져요. 이걸 적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핵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도 전부 다 생명의 문제에 딱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않고 뭐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염려를 하고 있지만 그것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적어놓고 그 타겟을 향해서 염려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적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기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니까, 사로잡힌다는 것은 계속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걱정으로 파송되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에 덮여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해결해 주실 부분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걱정하면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만큼 비전의 생각, 축복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오래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더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더 귀한 일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염려를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걸음들의 비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에 너무 빠져 있으면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어렵죠. 우리의 에너지와 건강을 갉아먹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면 염려하는 일이 형상을 입고 온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그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분한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늘 그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예외가 있습니까? 네,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말과 생각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의 상황이 너무 아프고 그냥 기도 카드로 써놓은 것만 봐도 너무 급한 상황이고 문자로 봐도 너무 아픈 상황인데 성도들이 야 이거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을 생각하시 안 되면 마음속이 흔들리고 막 생각이 안 되면 아 정말 좋은 것이 생각날 걸로 믿고 제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조금 안심을 해요. 근데 또 돌아서서 염려를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올 때는 염려들이 큰 어른들이나 손님이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고 그 염려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대와 소망을 그리는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삶의 습관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잠자기 전에.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걸 제시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살았는 것을 복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또 직장에 갔고 누구를 만났고 오늘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고 또 오늘은 작은 기쁨이 있었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새벽 기도 나와서 피곤해서 저녁 먹고 잠잤다. 이런 하루의 일상들을 딱 그려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전에. 주님, 이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비전의 모습으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상상을 합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발견하라고 했으니 오늘 그동안 절대 변하지 않았던 우리 자녀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더니 어느 날 그 순간 갑자기 자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 아유 어머님 오늘은 제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개 형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어요.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그냥 아니면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점심에 오늘 만나서 진짜 하여튼 짜증나게 하는 진상 손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짜증나 이 그림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전에. 정말 좋은 사람. 이분이 왜 이러지? 뭘 잘못 드셨나? 그래서 정말 이분이 왜 그러지? 너무 기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잘 때. 하루 종일 쭉 생각하면서 그러고 상상하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잘 겁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도 그렇게 하면 되게 꿀잠을 잘 거예요. 저 따라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의식과 인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상들이 어디에 맺혀지느냐?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에 깊이 있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심리학적으로 무의식 중으로 계속 쌓여요. 우선 이게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일도 하시잖아요.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목사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건 더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무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숙이 있게 그 부분을 믿어지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동의와 인지와 설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나의 깊은 내면들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며칠만 반복하다 보면 삶 속에서 느껴지게 돼요. 마음속 깊숙한 목소리가. 아니야. 해결해 주실 거란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실 거란다. 또 어떤 분은 막 정신없이 사는 분은 내가 꿈꾸는 것이 되어 있네. 여러분 이게 마술 같죠? 매직 같잖아요. 성경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문자도 없어요.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조각과 편린들. 근데 되게 고정적으로 몇십 년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다 핵심은 거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염려를 자꾸 몰아내고 발로 차고 막 밀고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내 염려인가 보다. 근데 말로 선포하고 기도로 하고 인지해서 깨워서 안 되면 이것을 자꾸 자기 전에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사용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그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확 또 습관처럼, 이게 습관이니까 확 밀려오면 초보 단계에서는 괜찮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고 막 이게 괜찮은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염려가 똑같이 탁 와도 그래 나는 비전을 봐. 황무지 속에서 뭔가 희미한 그림자를 계속 보기 시작해. 기독교 역사상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떻게 저런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일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프로세스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겨내셨고 바울사도도 그러면서 위대한 일을 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과 프로세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안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복만 하라니, 반복만 계속. 제가 고무줄 계속 어깨 당기듯이 반복만 계속 지루하고 힘들지만 계속 반복해서 좋은 생각들을 하라는 겁니다. 아유,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새벽기도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의 걱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 번, 수억 번, 아니요, 수조 번 반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괜찮아요. 숫자가 그것보다 훨씬 작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황당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아이들의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봐라.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병원 치료를 확 끊으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치료받으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계속 힐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전혀 안 되고 여러분의 인지가 여러분을 막으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의식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안에 무의식이 깊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염려를 일단 내려놓고 내 삶에 일어나는 감사한 일들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울사도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림을 그리고 주무시라. 염려를 막으려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습관을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로 돌아가라. 네. 다시 보여드려요. 시작. 본질로 돌아가라. 염려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좋은 일로 하루 일을 바꿔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주일날 대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다 힘이 빠지셔가지고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정말 막 수치가 변화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주무세요. 네? 자녀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첫째 날 인간의 존재와 본질과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에 옷을 입히면 권세 있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권세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교회와 동료로부터 확장되는 비생산적인 염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는 사실은 염려보다 더 중요한 사명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의 질은 다르지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은 대부분 활동이 적거나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질 때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지능과 인지 능력을 통해서 염려가 올 때 얼른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비전을 그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교회에 염려가 생기면 당연히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죠. 가정에 염려가 생기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하는 아파도 그 염려 때문에 막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힘듦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왜 고통스럽지라고 이것을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비전을 그려야 될 시기이다. 멀쩡했던 건강이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건강에 매여 있으라고?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라고 이걸 주셨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 건강의 문제를 극복해 보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비전을 그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그려야 될 시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무너지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명제에 이제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때다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간증 집회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간증 집회를 많이 들으면 모든 대부분 간증 집회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똑같아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이 해결되고 극복됐다라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그러한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우리 모두 다 고통스럽게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캐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과 내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나에게 염려를 주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염려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좋은 곳으로 바뀌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밝은 힘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비전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나한테 비전을 주세요 하면서 이 투트랙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염려를 방지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만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염려는 이제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그리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여러분,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있는 숨쉬는 호흡이 그냥 여러분이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과 믿음의 모양들이 작게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을 향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한번 불을 한번 꺼보십시오. 사람은 염려가 오면 염려의 관점은 우리가 똑같아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의 안에 있는 잠재적인 힘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한번 네가 발휘해봐라. 니네가 언제나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이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너희 자녀가 아파. 그러면 염려가 생기죠. 가서 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하면 이미 늦으니까. 야, 너희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너가 자기 전에, 아니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다면 눈을 감으면서 그 눈 감은 가운데 멀리 천군천사가 날아가서 너희 자녀를 완전히 바꾸는 그 능력과 권세의 힘이, 기도할 때 그 힘이 있음을 재확인하라는 거죠.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생각 중,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 걱정이 막 생각나고 어려워하고 이것을 막 눌러놨지만 그 걱정의 최대한의 범위를 그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걱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글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이게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항존직 뭐 선거의 결과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생각하면서 아 이거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믿음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병이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 가운데 엄청난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이게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진짜 고쳐서 기쁨으로 막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려야 될 그 사업의 비전들 올라가는 뭐 건물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내가 교회라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라는 거.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한 교회의 어떤 비전이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에 관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그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사실은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이것들을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렸던 것이죠. 자,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염려가 오는 것을 막으려거나 없애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이 염려에 비전의 그림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권세와 내 곁에 계신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탐구와 매일매일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재미와 그러한 정말 보람으로 그러한 짜릿한 환희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막 1년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주님 기도하면 오늘 밤 잘 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 내일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키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모든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것들을 선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염려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위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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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염려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나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비실댔던 자녀가 벌떡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몸에 좋지 않은 수치들이 좋아지고 내 안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정말 비전을 그리는 것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연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한 염려의 폭을 넓혀 비생산적인 염려를 제거하고 진짜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동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교회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반복하여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아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내 안에 내 무의식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 깊숙한 가운데 믿음으로 각인되고 그것이 하나의 비전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2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가 올 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비전을 그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업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주님, 나에게 또 다른 어떤 희망을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나에게 어떠한 비전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인지 이제는 이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염려가 정말 생산적인 염려가 되게 하시고, 이 염려를 통해서 그것은 내 삶의 얼른 또 다른 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전을 그려야 될 시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여 나에게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그려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염려가 나에게 비전을 그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며, 염려를 통하여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과 권세와 탐구와 프랙티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꾸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과 축복으로 주님 이겨나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발견하는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벤트고 축제와 은혜의 자리가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항존직 성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에게는 근심과 걱정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좋은 비전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꿈을 꾸는 그런 염려의 시간들을 꿈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염려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통과 근심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지만 그것들을 성령님과 내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채워서 오히려 내 삶의 순간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꿈을 꾸라는 과제와 축복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 축복의 마음의 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권세와 품격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염려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제는 염려를 구체화시키게 하시고, 그 염려를 통해서 바꾸어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염려 위에 비전의 옷을 입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 결단과 이 마음과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피하거나 하나님 것을 도피하거나 만들어내거나 상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 구체화되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서툴지만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날마다 수천 번, 수만 번 매일매일 그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온몸에 힘들고 어려운 신경세포들과 호르몬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지쳐버리고 에너지와 건강과 아픔과 고통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임을 그냥 고백합니다. 그럴듯하게 염려를 벗어난 것처럼 선포하지만 또 다른 염려가 오면 겁을 내고 걱정하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서운 걱정을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아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염려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무조건 막으려고 또 염려가 없애려고 하지 않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재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가 있게 되면 그 염려의 문제를 일단 구체화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뭘 걱정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지 정확하게 적게 하시고 그 염려의 핵심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림을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의 모습으로 멋지게 서는 모습의 그림의 비전을 이제는 그 염려 위에 믿음으로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방해되고 내 마음이 방해되고 내 인지가 방해된다면 자기 전이라도 생각하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나의 한계의 문제 때문에 매여 있다면 이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관점들과 경험 있는 사람들과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들 내가 능치 못할 리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일단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내가 그것을 꿈꾸는 비전을 적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들을 적게 하시고 그것들의 그림을 그려보게 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의식 있는 동안 방해가 된다면 잠자기 전에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도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항존직 선거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1차 선거를 끝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되는 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작은 염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비전들을 각자의 삶 속에 그리게 하시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축복과 기적과 환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염려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겠습니다. 염려 때문에 시간 낭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염려를 구체화시키고 그 염려 위에 비전을 입혀서 이제는 그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염려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려주시는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그림의 비전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 꿈을 계속 꾸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그 비전대로 내 삶에 꼭 이루어내는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염려를 잠깐 내려놓고
염려조차도 내가 컨트롤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관점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